맹수 앞에서도 자신의 새끼를 구하고자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미입니다. 어미. 따라서 당시 이 새끼들은 아직 젖을 먹어야 되는 갓 태어난 새끼들이었고, 엄마 소들은 새끼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만 했죠. 그러기에 상식으로 보아도 불가능한 상황을 미리 만들어 놓고 연출해 놓고 있는 거예요. 가지 않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않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연출해 놓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연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요, 소들이 인도자 없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도시였던 벳세메스로 찾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소들이 여러분 자율주행차도 아니고 누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놔뒀는데 알아서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어떻게 벳세메스로 정확하게 찾아간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들을 미리 설정해 놓고 자신들이 당한 재앙이 우연인지 그것이 아니면 신적 개입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재앙이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결론은 달랐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 방백들은요, 끌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나 확인하려고. 당시 에글론에서 벳세메스까지는요 약 14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14km. 거리가 여러분 14km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4km 정도를 재보니까 우리 계명교에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정도 거리예요. 한강을 건너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미물이었던 그 소들이 그냥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 거리를 찾아가요. 한 채 오차도 없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걸 여러분 기대했던 바가 아닌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 엄마를 그냥 찾으러, 그냥 어미 소니까 새끼를 찾으러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가 그것도 젖을 먹는 새끼를 놔두고 울면서 심지어는 아무도 인도해 주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정확하게 목적지였던 벳세메스에 도착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행하심으로 블레셋에 임한 재앙이 자신이 행한 것임을 만천하에 드러나게끔 했습니다. 내가 한 거야. 야, 너희들 이렇게 어리석냐? 그 독한 독종 내가 내린 거야. 에? 그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 내 절대 주권하에 달려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징벌을 내린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재앙의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언약궤 때문이었다라고 이미 여러분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미 고백까지 했었어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바로 5장 10절로 11절이에요.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즉 블레셋 사람들은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재앙이라는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신만을 섬기며 이스라엘의 신을 믿지 아니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끔찍한 재앙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으로 여러분 고백까지 하잖아요. 야, 이 신이 뭐길래, 이 이스라엘의 신이 뭐길래, 이 언약궤가 뭐길래 이걸 여기다 갖다 놨더니, 가져다 놓았더니 이런 재앙이 임했다. 하루빨리 이것을 돌려보내자. 예?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님을 여러분 알고 있지만 그냥 우연 취급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믿기 싫은 거예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식적인 상황을 연출하여 우연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일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거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그들이 직접 봤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직접 체험했어요. 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맛보았죠. 즉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블레셋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며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증거가 우리의 내적인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는 바이죠. 사람들은요,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여봐. 하나님의 기적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좀 보여봐. 내가 믿을게.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맛보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그분들이 믿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믿지 않는다고 봐요. 믿지 않을 거예요. 실제 우리의 믿음은 기적과 증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인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과 인식의 차이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 놓치고 어떤 기적을 바라보고 신비적인 신앙을 여러분 갖는다,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진짜 여러분 탄탄한 믿음, 견고한 믿음은요, 이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지금 이천독 운동을 하고 있죠.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이 성견 지명이 있으시나 봐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작년 연말에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야, 우리 공동체도 좀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목표를 정해서 읽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주셔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선포를 했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게 되니까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시간은 많아졌는데, 이런 성경 읽는 것에 대한 목표가 없었더라면 내가 과연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을까? 이런 권사님의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목사님, 성경을 이렇게 꾸준히 매일 읽다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화를 막 내는데, 요즘에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집에 많이 있잖아요. 화를 그렇게 많이 내고 자녀들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했는데, 성경을 매일 새벽에 이렇게 꾸준히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죠. 믿음의 성장이 나타난 거죠. 말씀을 여러분 벗어나서 믿음, 성장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과 증거만을 구하지 말고, 증거가 없더라도 어떤 기적이 없더라도 믿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언약궤를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기쁨을 표현하고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염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벳세메스 사람들의 모습만을 놓고 보면요,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 믿음이겠죠. 신앙이겠죠. 굉장히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7개월 이상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있어야지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 일을 하다 보니까 언약궤가 여러분 그냥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수레에 여러분 매여서 얼마나 여러분 기쁠까요? 여러분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예배 드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레에서 이 금이 담겨져 있는 금 독종 모양과 금쥐 5마리 여러분 그런 것들도 꺼내지 않고 내려놓지도 않고 지금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믿음처럼 보여집니다. 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수레를 끌었던 암소들로 번제를 드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오직 수컷으로만 소의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물론 벳세메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냥 눈에 보이는 암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급하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바쁘니까 언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왔는데 언약궤가 도착했는데 그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 가서 여러분 또 숫소를 구하냔 말이에요. 예? 숫소를 여러분 어디서 구해 또 갑자기. 그러니까 급한 나머지 본인들이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빨리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방식과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미 언급을 해주셨기에 아무리 기쁘고 급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맘대로 제사를 드려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역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전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선교도 하셔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내 전통대로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요 문제가 꼭 생겨요. 그런데요 이런 벳세메스 사람들의 경솔한 행동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와 금 보물이 담긴 상자를 큰 바위에 둔 것은요 빨리 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왜? 이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겠죠. 그 수리에 있는 언약궤를 옮겨야 되고 또 그 언약궤 옆에 있었던 금이 담긴 그 상자를 옮겨야 되겠죠. 일을 처리를 여러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 또한 율법을 어긴 행위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아론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만이 오직 언약궤를 쳐다볼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이. 즉 일반 사람들은 언약궤를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언약궤가 이동할 때에는 휘장과 고운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천을 또다시 덮은 다음에야 움직였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내용이 민수기 4장 5절로 6절입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덮고 몇 번 여러분 덮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사장이 아닌 레위 사람들이 그리 함부로 즉 자신들의 멋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언약궤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다루고 있어요. 급하다라는 핑계로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결국 이런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결국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이제 큰 사고가 여러분 치게 돼요. 그 내용이 19절이에요.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본래 벳세메스라는 곳은요, 태양의 집이란 뜻입니다. 태양의 집.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2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아론 자손이 대대로 거했던 레위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종교 도시였습니다. 그러게 누구보다도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막. 어떻게 여러분 이 언약궤를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 모두. 왜? 레위 사람들이 대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제사를 여러분 한두 번 드려봤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몰랐겠습니까? 이 말씀을, 율법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호기심이었겠지만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지나가는 언약궤조차도 봐서는 안 되는데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이것은 결국 율법이 금한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예요. 도전이에요, 도전. 결과적으로 이런 악행으로 인해서 벳세메스 사람들 5만 70명이 죽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5만이라는 단어에 가로가 있죠? 이건 뭐냐? 당시 벳세메스 성읍 자체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추측을 해봐요. 그러기에 사본상 차이는 있겠지만 5만 70명이 아닌 70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면 그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했던 죽음의 재앙이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하게 된 거예요. 블레셋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죽음의 재앙이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겼다라고 자부했던 그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말이죠. 여러분 내일 사람들이 대부분인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스스럼 없이 쳐다보았다, 들여다보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언약궤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여겼기에 가능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언약궤는요,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분이지, 지금도 이곳에 자정하고 계시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주셨는데, 언약궤 안을 여러분 뜯어서 열어봤다라는 것은요, 들여다봤다라는 것은요, 그것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에 본 거예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은 호기심이 발동했기에 그리 행동한 것이죠. 따라서 당시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문제라고 갑이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했던 그들의 신앙 말이에요. 눈으로 봐야지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여겼기에 그 언약궤의 속건 제물을 드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여겼기에 그 언약궤 안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앙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벳세메스 사람들이나 유유상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쌤쌤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 실제로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죽음이라는 재앙이 임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긴 나머지 다음과 같이 부르짖게 되었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 거. 그러니까 언약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요, 자신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모습,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자신들이 여러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할까 하고. 이런 베스메스 사람들의 절규는요, 블레셋의 아스도 사람들의 절규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바로 사무엘상 5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아스돗 사람들의 절규죠. 왜? 자신들에게 재앙이 임하니까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걸 빨리 옮겨야 되겠다. 결국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베스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으로 가게 됩니다. 마치 블레셋의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게 되었듯이 말이죠. 동일해요, 여러분. 동일해.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이나 당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했던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나 유유상종이에요.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 있을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친지들이 많이 모여도 참 윷놀이를 하지 않죠. 윷놀이 여러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도 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제가 대학 청년 다닐 때만 하더라도 뭐 이런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뭐 윷놀이 각 부서별로도 하고 뭐 사역지별로도 하고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잘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항상 해도 질리지 않은 놀이가 바로 윷놀이 같습니다. 재미있어요, 여러분. 왜 재밌습니까? 바로 상대의 말을 잡는 데 있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잡으면요,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윷놀이에서 유래된 말 가운데 돛진 갯진이란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돛진 갯진. 돛진 갯진은 바로 다음의 의미인데요, 윷놀이에서 도로 남의 말을 잡을 수 있는 거리나 개로 남의 말을 잡을 수 있는 거리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조금 낮고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비슷비슷하여 견주어 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할 때 그냥 돛진개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돛진개찐이다. 이 돛진개찐을 표기할 때는요, 돛진개찐으로 쓰면 안 되고 독인 개긴으로 여러분 써야만 합니다. 독인 개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민족이었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를 했던, 무시를 막 했던 이방 민족이라고, 하나님 없는 민족이라고 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내일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베스메스 사람들의 신앙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를 담아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독인 개긴으로 삼아봤습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닌 오직 자신들의 병고침, 즉 유익만을 위해서 속건 제사를 드리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나 또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했던, 또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를 이렇게 대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했던 베스메스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돛진 개찐이었어요. 같았습니다. 즉 그들 모두 하나님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어떤 복을 주시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은 참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들 모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항상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도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과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했던 베스메스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바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블레셋 사람들과 그 당시 베스메스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